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보시고 그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조금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지난주에 그 말씀 잠깐 생각해 봤지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굳건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것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몇 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 또 저 신약에서 또한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지막지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말씀 보니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거잖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 아주 충신이잖아요. 충성된 다윗의 군사잖아요. 이스라엘 군사. 이 아내가 밧세바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땠어요? 이 우리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엄청난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또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행하게 돼요. 교활하고, 또한 아주 파렴치하고, 또한 자기의 충성된 그런 우리아 그 군사를 죽이기까지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통에 잡아가여서,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과 결단한 그런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평생에 이 일 이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생명에 떠나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과 곤란과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평생에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지난 주간에 여러 말씀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 구약의 다윗, 물론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말씀 나눌 수는 없지만은 구약에서 다윗, 신약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받은 한 분을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잠깐 나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봤더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아주 외골수적인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사도 바울의 그런 성격이 어떤 건가를 잘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라 그런 가운데 천부장의 그런 부하하신 가운데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 중요한 설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좀 큰 것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 내가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가 다소는 이 작은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리기가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가 되었다. 열심 있는 자다. 내가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율법에 열심 있는,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그런 자라. 열정적인 사람이라. 열정적인,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정말 이런 것에, 이런 율법에 빠져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자, 근데 가말리엘이 누군가? 가말리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뭐야? 율법의 학자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자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의 선생, 교사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누군가? 모든 백성의 존경받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 가말리엘이라고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한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학자한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도 마찬가지로 가말리엘도 율법의 엄한 교훈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그렇게 가르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수석하는 그러한 자가 사울이었었다. 가장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정말 공부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알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었다. 사도 바울이었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1장 14절을 보니까 보세요. 과연 그 사울이 누군가? 내가 내 동족지 여러 영갑자보다, 여러 그런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정말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서 이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가말리엘 선생보다도 더 열정적인 그런 자.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다. 이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지나치게 믿고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베스도가 바울한테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지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미쳤다. 내 학문을 가지고 내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나라에서 앞으로 창창하게 잘 살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미쳤다. 네가 자청하는 거구나. 바울아 내가 미쳤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 베스도 총독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저 사울이 저 바울이 정말 학문이 그렇게 많은 그런 자이고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능통하고 행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자라고 하면은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존경을 받으면서 앞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네가 그 많은 학문 때문에 너를 미치겠구나. 너 바보같이 네가 자청하는 거구나. 죽음을 자청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이. 자,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아까 보니까 바리새인 교사 가말리엘 율법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우두머리 되는 그런 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 자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에 철저한 자인데 교회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니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 있는 자가 어떻게 행했나? 자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율법의 의는 내가 흠이 없다. 그러나 열심히 지키고 말씀에 열정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행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행했었던 그런 것은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그런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이단의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말씀한 내용을 보게 돼요. 자, 1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유대교에 있을 때 이제 어떤 행한 일을 할 것인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내고 율법을 또한 신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로 착각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적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독생자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심히 박해했다. 그냥 박해한 것도 아니고 심히 박해했다. 다른 말씀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7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쭉 그런 그 설교가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돌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8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다. 내 신앙으로 봐서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그런 신앙이고 그런 열정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한다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가가호 방문하여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다 끌어내서 다 옥에 넘기는 그러한 역할을 이단의 괴수로서 앞장서 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것은 스스로 나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 최전방에서 최앞장서 하는 것이다 라고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말씀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은 그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예루살렘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니까 저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제가 이렇게 거리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300km는 안 돼도 한 250km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갖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저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들 가운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다 끌고 잡아와서 이들을 어떤 모양이든 간에 처형을 하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앞잡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인데, 이제 보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열심 있는 자고 특심 있는 그런 자인데 율법을 열심히 섬기고 행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을 모략하고 중상 모략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다 잡아서 감옥에다 놓고 또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이런 고민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사도 바울도 이런 일에 고민을 많이 하였던 거예요. 율법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스스로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이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런 고민을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이렇게 해야만이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정말 자기가 믿는 그런 그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또한 유대교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요약했는데, 이거 우리가 신약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1쪽.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경 말씀을 뭐 한 두 구절 내지 세 구절 정도 이렇게 찾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화면에 띄워서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또 훈련이에요. 자, 말씀을 32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자,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봤죠? 자, 321쪽 다 찾았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조금 요약을 했어요. 긴 말씀인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또한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각 집으로 다니면서, 또한 먼 데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랬었잖아요. 그것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신앙화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알잖아요. 니고데모도 율법을 지킴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켰었던 그런 자인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이 3장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아까 보니까 율법 철저히 그런 자라고 그랬잖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요, 또 율법을 잘 행하는 그런 자로 칭송받는 그런 자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근데 이가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그리고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라고 했죠. 자기의 고민을 이제 예수님한테 온전히 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밤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정국을 찔렀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지켰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태숙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에게 계속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고 육으로 하는 건 육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정력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정력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임의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을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인데 너는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말씀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4월에 우리가 조금 아까 생각한 것 같이 이제 마음에 근심한 자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늘 근심 가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에석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는 주여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곧고라 서버렸잖아요. 자기는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나사렛에서 난 자이고 목수의 아들 뿐인데,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담에석 도성에 가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런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에 이제 자기 동료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4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 9장 20절에 자 즉시예요. 즉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자, 아까 유도계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로서 많은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고 다메섹까지 가면서 다 잡아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신봉했었던 그런 율법과 그런 유도교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알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라고 알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그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을 우리도, 여러분들과 제가 열정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 다 잡혀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사울이라는 그런 그 자가 다메섹에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저자인데 어떻게 반대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자, 바울의 신앙을 이제 여기부터 좀 이제 보겠어요.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자, 바울의 신앙이 바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다른 말씀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어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한 핵심이 무엇인가 BCD 안디옥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장에는 쭉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긴 아주 장황한 그런 설교를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13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해봤는데 유대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을 내가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지라도 내가 해봤는데, 내가 남보다 특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라고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도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우리를 넘겨주신 것이다. 인도하신 것이다.
자, 또 이제 다른 말씀은 이제 빌보 감옥에서도 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보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어떠한 고통을 당했나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 또한 신라 그들을 고발하고 장군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구를 든뒤인 채우고, 이 말씀 보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증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어떤 빌립보에서는 이제 신라를 했어요. 많이 치면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나중에 이따가 좀 말씀 볼 텐데 엄청난 그런 매를 맞는 그런 가운데 그 말에 착구를 든 뒤 채웠더니 꼼짝 못하게 매 맞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옷이 피가 나서 다 피부에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어땠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나요? 몸은 아파 죽었고 얼마나 그냥 죽도록 맞아 죽었어. 그 감옥 가운데, 차가운 감옥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많은 그 제자들 또한 동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가서 잡혀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냐? 내가 그럼 안 들어가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째 울며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튀어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혀서 죽든 내가 고통을 당하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걸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울의 그런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었더라.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담대하게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즉시 증거하면서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없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핍박당한 걸 잠깐 말씀 보겠어요. 어떤 핍박을 당했나? 자, 말씀을 잘 보니까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자, 여러 날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그들이 당황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을 잡으러 온 저자가 이제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니는 데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죽이로 공모하니 그 계획과 사울에게 알려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시켰다. 꼼짝없이 이제 잡힌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또 이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유도계에 철저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에 이단의 괴수로서 앞장서왔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쓰거나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5절과 16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네가 말한 것 틀렸다. 이런 것을 누가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런 반박과 비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매 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일어서가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또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이 또 나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결박당하고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온 성의 소동의 백성이 달려야 모여 바울을 잡아 정정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또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죽음은 계속적으로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같이 사도 바울을 믿어서는 그런 유대교를 조롱하고 유대교를 모독하는 그런 자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죠. 23장에 보니까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됐다. 40명이 바울이 죽이기까지 특공대를 조직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금식까지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동맹한 자가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기 위한 그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런 자가 40여 명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이제 9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온 그런 핍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야.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심히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더 자세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렇잖아요. 지금 몇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옥에 갇혔다, 매도 많이 맞고 또한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디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가만매는 39대 하잖아요. 39대 가만매를 5번 맞았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대 중에서 5대 빼면 195대 아니에요? 195. 그것을 몇 번 차례 맞았으니 얼마나 또 때릴 때 뭐 살살 때리겠어요? 죽으라고 때리겠죠? 그런 가운데 맞았고 또한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큰 매를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당한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면서 그래도 굳굳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들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수고해야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매맞는 것도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춥고 헐벗은 그런 가운데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이 왜 이랬을까?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장 신약성경 223쪽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223쪽입니다. 223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진취적인 적극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그런 것이 나에게 해오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모든 것도 나에게는 그것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마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보면은 고린도 보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이제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예수님께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 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려주었고 또한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그런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이 또한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싸웠잖아요.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이제 그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것을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죽음에 직면하였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한 그런 복음 전도를 계속한 그런 것을 지켰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어느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가? 뒤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뒤에 나오는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우리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죽음에 직면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원성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주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오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원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